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와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아멘. 대강절을 시작하면서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신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신부감을 정해놓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하늘들을 뚫고 승천하셔서 세 번째 하늘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감독하게 하시고 신부 수업을 하게 하시며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첫 번째 주일날 얘기했고요. 지난 주일에는 그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게 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임마누엘의 증거, 징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역사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언해 놓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내가 신이라고 인정을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400여 년 만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제 올라오게 될 것이다. 약속의 말씀대로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데 약 13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작된 그 시기를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약 330년 동안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원전 1100여 년경에 이제 왕을 구하는 그들에게 왕을 주셨는데 첫 번째 왕이 사울왕입니다. 두 번째 최대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 성전을 완성한 솔로몬입니다. 그가 많은 이방 신들까지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 여파로 인하여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고는 대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이 나라를 쪼개버리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남북조 시대로 바꿔지게 됩니다. 북쪽은 10부족이 뭉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해서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부족이 북쪽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쪽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아서 이제는 이것을 유다 왕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유대인 하면 이 남쪽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 대략 북쪽에 있는 왕들은 모조리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착한 왕이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왕들은 가끔 선한 왕이 있습니다. 다윗같이, 솔로몬같이, 여호수아라든지 아니면 요아스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아니면 히스기야라든지 이렇게 좋은 왕들이 가끔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그 나쁜 놈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인데 시대를 말할 것 같으면 기원전 734년에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타임 캡슐을 타고 734년 전으로 뿅 하고 갑니다. 자, 상황을 정리합니다. 이제 734년 전, 그러니까 2734년 전에 주변 정세를 말하면 제일 북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고 그 조금 밑에 쪽으로 아람이라고는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1절에서부터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포기한 아하스 왕이란 소제목을 붙였는데요. 10절에서 13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하스에게 이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아람과 이스라엘이 결탁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남쪽을 침공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 징조를 구하라. 이길 수 있다. 징조를 높은 데 가든지 깊은 데 가든지. 그러니까 네 원하는 대로. 하여튼 뭐 양털이 마르게 해달라고든지 젖게 해달라고든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그 징조를 주어서 반드시 해결해 줄 테니까 너 나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싹이 아가지가 된 이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답변하는 건 시험을 하지 않겠다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겸손한 것 같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가 이제 계획은 다 세워놓은 게 있단 말이지. 뭘 세워놨느냐면 역사를 살펴보면 그 더 큰 나라 아수르한테 갖다 조공을 바치고 백 쓰고 아첨을 해가지고 그 사람 보고 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을 때려달라고 제일 큰 형님이 때려달라고 이렇게 해놓고선 지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겸손한 척 하는데도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과 다윗 집이 들으라 말이야. 응? 네가 작은 일을 해놓고서 너 조그만 일을 해서 청컨대 들을지라도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 자기만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기 때문에 전 인류가 범죄자가 된 것처럼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가정에 파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면 자기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안이 다 망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 하나가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해서 네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하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는 잠잠히 너를 사랑하리니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게 될 때 걱정스럽지 않고
그냥 귀여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은혜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축복을 주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고, 잠잠히 바라보는 거로, 아이고, 쟤는 자는 모습도 이쁘구나. 어쩌면 기도하고 잠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걱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만족할 만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이고 저거는 그냥 맨날 저렇게 그냥 걱정시키고 나라 걱정시키고 동네 망신시키더니 나까지 잠 못 자게 하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아주 속색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번뇌하신다. 아주 와즈라우 하는 그 내용을 사용했는데요. 나를 괴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너는 나를 괴롭게 만드느냐. 징조를 구하라면 구하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너 뒤로 딴짓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이제 여호와의 은혜를 이제 거절하고 이렇게 이제 이사야의 선언까지 마쳤습니다.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서 요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이거 지금 하는 거 안 들어와요. 불이 안 들어오니까요. 들어갔다 나갔다니까 한번 확인하라고 그러세요. 임마누엘의 징조를 7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이제 보겠는데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인용되었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착각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부르면 해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요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만 임마누엘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징조를 구하라는 그 지시에 그 사람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게도 징조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징조를 주시게 되는데 그 징조가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처녀란 말이 이제 중요한 키가 되겠는데요. 히브리 사람들이 처녀라고 사용하는 다른 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베툴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베툴라라고 하는 말은 결혼하지 아니한 동정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동정녀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젊은 여자, 이 젊은 여자는 결혼한 여자일 수도 있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여자를 이야기할 때 알마를 사용했습니다. 왜 성경에 베툴라를 사용하지 않고 알마를 사용했을까요? 이 내용은 여기에 나오는 임마누엘은 이사야의 둘째 아들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이. 아시겠습니까? 요걸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 이름을 성경에서는 이제 신약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알마 속에는 결혼한 여자도 들어있고 처녀도 들어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파르테노스라고 해서 파르테논 신전 들어보셨죠? 파르테노스라고 해서 이건 동정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해당이 될 때는 동정녀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결혼을 했지요. 성경 가운데 부부 예언자는 이사야 부부밖에 없죠. 그래서 이 이사야 부인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게 되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고 내가 예언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이사야 부부가 합청하기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었다 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데다 인용한 것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 처녀를 알마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마가. 처녀도 되고 결혼한 여자도 됩니다. 알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럼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어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잘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아하스 왕 때에 두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자꾸 아하스 머리통을 자꾸 지끈거리고 때리는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그러죠? 아람하고 또 하나 어디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 이름이 베가예요. 아람 왕 이름이 르신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베가와 르신이 나오면 이 자식들이구나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놈들 둘이가 네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걔 이제 이 예언을 받고 애가 생기면 대략 1년 걸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두 살 돼야 선악을 구분하잖아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악을 리퓨스하고 선을 추스하기 전에,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너희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애들은 상관없이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몇 살 때쯤 구분합니까? 한 서너 살이나 돼야 알지 않습니까? 사실 쬐끄만 애들 한두 살 때는 잘 모르잖아요. 똥오줌도 못 깨리고 이게 선인지 이게 악인지 구분을 하지 못해요.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러니까 걔들이 크기 전에, 이사야 이제 8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마할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뭐냐면 침략이 급하다. 급하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너희 나라를 괴롭히던 두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 때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 때는 로마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 망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아하스 시대에 두 나라 왕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겠다. 아수르를 통하여 17절 마지막에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깨뜨려지는 게 예수님 탄생하고는 상관없잖아요. 현재까지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 노략이 급하다 하는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 2, 3년 내에 두 왕을 내가 처리할 거니까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나만 믿어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납득이 안 된 분도 계신가? 없을 거예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임마누엘이 원래 예수님 이름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구약의 여호수아가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님은 아니죠. 근데 구약의 여호수아를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죠? 여호수아가 여러 명 있잖아요, 구약에도. 근데 그게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모형이지. 여기 나오는 임마누엘이 누구냐면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 별명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건 마헬살랄 하스바스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하더니 고대를 됐네. 할렐루야, 임마누엘라고 찬송 부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 징조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해석이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아시겠죠? 두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2, 3년 내에 두 나라가 망하는데 이것이 기원전 734년에서 73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북쪽으로 아수르한테 끌려가고 결국은 사마리아 성이 10년 후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건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700년이 지나갔죠. 이런 내용들을 역사를 보면 환하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이중적인 예언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사야서에 나온 임마누엘은 예수님 이름은 아니다. 요거는 확실하다. 요것은 예수님 때 이야기가 아니고 아하즈 왕 때의 이야기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아수르의 멸망식 예언 이렇게 했는데요. 아수르에 의한 두 나라의 멸망. 그렇게 거기 가운데도 빠졌어요. 거기다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꺾은 표 해놓고. 어디 가는지 지금 모르시나요? 아시죠? 네, 가로 3번 15절에서 17절 거기에 아수르에 의한 두 나라의 멸망 시기. 그렇게 바꿔놓으라니까요. 요즘은 펜을 안 갖고 다니죠. 눈으로 바꿔놔요, 그럼. 예? 눈으로 바꿔놔요. 아수르에 의한 두 나라의 멸망 시기. 두 나라 망합니다. 기원전 732년에 망하고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무너지는 건 그 10년 후에 또 버티다가 완전히 멸망해서 2700년 동안 지금까지 건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죠? 이 내용은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니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요 이를 이제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내용으로 예수 임마누엘이 그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임마누엘이 원래 이름은 누구였다고요? 복습도 해야 돼요?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임마누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8장 읽어봐요.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읽을 때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건 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베틀라를 사용했겠죠. 그게 아니고 알마를 사용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자, 정혼은 유대에서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갈 때 예수님 혼자, 예수님 어머니 혼자 갔어요? 아니면 아버지 되는 요셉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간 걸로 알고 있죠? 맞아요. 그대로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맞아요. 그러면 정혼한 상태는 결혼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과 마리아는 동침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마 가운데서도 처녀 쪽, 젊은 여자, 결혼한 여자도 알마고 처녀도 알마고 다 포함된 게 알마다 그 말이에요. 알마를 이중적으로 사용하려고 일부러 알마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아, 임마누엘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용을 해서 신약에서는 임마누엘 하면 예수님으로 금방 나타나는. 자, 예수님과 임마누엘을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인류 전부를 구원합니까? 아니면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까? 예수란 뜻이 뭐예요? 다 구원받아요? 전 인류가 다 구원받아요? 그럼 영원한 불못을 뭐로 만들어요? 그렇죠? 아니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구원한단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 구원한다고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안 믿는데도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법이 없다 그 말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출세한 거야? 하늘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 구약의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내용은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계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거는 무조건 이루어진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남자의 후손으로 와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관계없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갑시다. 무한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예요? 예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으로 성경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한동안 인류 가운데 거하셨던 적이 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하늘나라 일에 대하여 특별 과외를 가르치시고, 열흘 후에 승천하시고, 승천도 두 개의 하늘을 뚫고 세 번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바로 그 자리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게 될 것까지, 이걸 재림이라고 말한다. 재림은 어디로 하시나요? 공중으로 오십니다. 공중에서 심판대를 거쳐서 합격자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장막절 행사를 1000년 동안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보니까 임마누엘 하면 예수님을 나타나게 된다. 아시겠죠? 구약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있고 가나안 땅 정복한 여호수아도 있고,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발음이 신약에서는 예수입니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신약에서 예수 하면 우리의 구세주를 얘기하는 거 아니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임마누엘도 확실하게 알아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 그 예수님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똑같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또 다른 보혜사. 그 뜻은 예수님하고 똑같으면서도 영으로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교회를 감독하시고, 교회를 신분수업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과 주름과 티가 없게 만드시고, 그러시다가 때가 차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신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답변할 수 있는가?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하스는 무슨 죄를 범하였습니까? 징조를 구하라니까 안 구했죠. 지가 아주 겸손한 척하느라고 딴짓 해놓고, 상관 마세요. 나는 아수르 형한테 나 다 부탁해놨는데 나 일에 간섭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 일하셔. 나는 내일 할 테니까 하는 이런 아주 싹이 노릇노릇하다가 말라비틀어질 녀석 같은 그런 나쁜 사람이었죠. 아하스. 벌써 발음부터 나쁘잖아. 아하스. 아니, 발음부터 나빠. 자, 본래 임마누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었습니까? 이사야의 둘째 아들입니다. 이사야의 첫째 아들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그 먼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올 이야기를 벌써 예언하셨네요. 두 번째 아들은 바로 마헬살랄 하스바스. 침략이 급하다. 금방 전쟁이 일어나게 될 터인데 두 나라 왕을 내가 처리하겠다.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부부가 합창을 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됐구나. 똑같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런데 또 임마누엘로 별명도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임마누엘이 예수님의 이름이 되었나요? 내용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신약성경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 인용이 되어서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임마누엘 하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한 주간 동안 임마누엘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이제 알았죠? 확실하게 알았죠? 확실하게 알았습니까? 정말로 알았습니까? 이런 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주 성경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누가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야! 하고 탁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좀 성경적으로도 올바르고 믿음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임마누엘 이사야 부부에게 함께 했던 그 임마누엘은 지금 나도 임마누엘 되시는구나. 이사야는 이런 많은 예언을 하고 마지막에 여러분 사람을 그냥 톱으로 키면 안 잘라지잖아요. 그래서 큰 나무통 가운데다가 집어넣고 나무와 함께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예언자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가. 그러나 그가 예언한 66장까지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엄청난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26번이나 이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훌륭한 예언자의 길을 걸었지만 마지막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게 임마누엘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것이 임마누엘의 징조로서 정혼하고 결혼한 그런 상태였지만 부부가 함께 갔지만 동침하지 아니하고 처녀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이제는 재림주가 되시며 신랑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징조의 의미를 어느 정도 깨달았사오니 주여, 예수님도 이 세상의 아이들처럼 악을 거절하고 선을 분별하는 그러한 똑같은 아이로 오셨지만 죄를 범하지 않냐고 유일한 구세주가 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뜨겁게 아주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